고백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 자,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슬퍼할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내가 이새의 집으로 보낼 테니까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봤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묵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뿔에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이새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가 사울왕이 전체 왕 위에서 통치를 하기를 40년을 통치를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40년 통치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다윗의 통치 약 25년 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5년을 더 사울은 왕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이 다윗이다 라고 하신 까닭은 15년 동안에 그야말로 수업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15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쫓기고 정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군으로 빚어져 가는 기간이 약 15년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은 장소가 헤브론이라는 장소였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해야 되는데 결국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다가 결국 8년째 될 때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적인 왕이 되기까지는 어찌 보면 2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빚어 가셨다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20년을 하나님 빚으시고 결국 다윗도 40년의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빚으시고 40년 써먹었다. 이게 비슷한 원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모세는 120살에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가 80세거든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언변을 배웠고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겸손의 훈련을 이렇게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80년의 훈련의 세월이 끝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불러서 120살 될 때까지 사용하셨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보면 모세가 인생의 3분의 2가 훈련의 시간이었고 3분의 1이 쓰임받는 시간이었다면 다윗은 그야말로 약 20여 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40년의 왕으로 이렇게 또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반드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없이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야말로 30년 동안의 평범한 가정의 그야말로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30년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공생의 세월 3년 반을 사셨는데 3년 반 세월을 또 사시기에 앞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고 마귀에게 또 시험 당하시는 그런 또 훈련의 과정이 있었던 걸 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중에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갔지만 나머지 11제자 더하기 가룟 유다 대신에 주님의 제자로 선택된 마띠아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런데 훈련의 과정과 결국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본격적인 그야말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야말로 왕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첫 단계는 뭐였냐? 일단은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외적인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읽어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13절인가요?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누구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냐.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 이 말이죠. 성령께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면 성령께 크게 감동되었으면 그 삶이 그냥 순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15년 동 정도를 계속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울왕에 쫓겨다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요셉 인생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형들의 손에 팔려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삶이 그말로 순탄해야 되는데 순탄한 것 자체가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형통했다라고 우리 말하면 형통 그러면 아주 그냥 순순 탄탄대로 걸어가는 것만이 형통으로 생각하는데 따라합시다.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형통하다 그러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순탄하게 뭔가 이루어져야만이 형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게 형통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구주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그럼 초막이 있으면 형통한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구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딱 형통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그런 용어라,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거침없이 막 아주 막 진격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이런 것이 우리가 형통이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일반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많은 경우 인용을 하죠.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이제 불러서 야야야야 이제 그만 됐어. 이제 정신 차려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죠. 그리고는 뭐라 말씀합니까? 야야 너 기름에 뿔에 기름을 부어 담아서 내가 이새의 집으로 보낼 테니까 너 거기 가서 왕으로 삼을 사람에게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1절 하반절에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보았어. 근데 아직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선택할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을 기스에게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제 기스의 집에 와가지고 자녀들 하나씩 식구들 다 불러서 아들들을 불러 모으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그랬죠. 자,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다. 아들들까지 같이. 우리의 신방 목사님이 보통 신방 가면 애들은 저리 가라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는 안 되죠. 애들까지 다 모아서 신방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사에 청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선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왜 그랬어요? 엘리압은 마치 겸손했을 때의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교만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있었다. 굉장히 키도 컸고 훤칠했던, 그리고 또 어때요? 그야말로 왕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도 행구 사이에 숨어가지고 겸손하게 저는 아닌 거예요, 이러면 그랬던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압을 보니까 옛날 사울의 초기 버전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7절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에게는 그 상대방의 만나자마자 내면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죠. 적어도 몇 번 대화를 나눠보고 이런 가운데에 그 사람을 얼추 우리가 짐작을 하고 이러는 것이지 보자마자 막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새의 아들 장남을 보자마자 야 이렇게 감동했던 것은 외모였지 그의 중심은 아니었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고 과연 이 사람인가 보다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면서 외모를 보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첫째는 지나고 둘째 아비나답을 불러가지고 사무엘 앞으로 오게 해요. 야 둘째야 이리 와봐라. 그 둘째도 보니까 어때요? 그야말로 기도 헌칠하고 아마 자기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이놈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감동이 어때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사무엘이 비로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쌈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첫째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넷째도 아니야. 계속 얘도 아니다. 다섯째 얘도 아니다. 여섯째 얘도 아니다. 일곱째 얘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이 7명 가운데 누가 없으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래? 너 네 자식들 다 데려왔냐? 한 놈 남아있긴 한데 그러면 깜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끝이야? 이게 다야? 그랬더니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면 좀 전의 표현인 거예요. 예? 막내가 있기는 한데 걔는 아니에요. 이래 지금 내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걔는 깜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양치고 있으라 그랬어요. 형들 면접 볼 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는 무슨 소리 하느냐? 무슨 소리 합니까? 빨리 사람 보내가지고 데려오세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이 어때요? 마지막 막내 다윗을 데려올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딱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물론 이 모습도 일종의 외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결국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막내인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외모를 가꿀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가꾸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저 사람 정도면 아주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그러면 가꿔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꿔올 수 있는 중심의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이죠. 거룩함.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심되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레위기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법전이에요. 법전. 법이라는 건 뭐예요? 한 나라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법이에요. 법. 그래서 보통 무법지대, 무법천지 이런 말 하죠. 법 없이 행동한다는 얘기죠. 신명기, 레위기서는 법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전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레위기서의 가장 핵심은 맨 앞에 5대 제사가 나오죠. 그 제사를 통해 행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거룩이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이 레위기서인데 레위기서의 중심 주제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신약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스탠바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쓰여질 준비가 된 상태는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종종 비유하는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은 금그릇이 아니고 주님이 귀하게 쓰는 것은 은그릇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처음에 선택받았을 때에 어땠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감겨졌던 사도 바울의 눈을 띄울 때 주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가 막 감옥에 집어넣는 그 사람이잖아요. 가서 안수하기를 주저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어때요?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그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전파할 내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띄워줄 것을 명령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그런 재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그 속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겉모습으로 야 이 사람 잘생겼네 못생겼네 야 이 사람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이런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 쓰시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외적인 단장을 하기보다는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경건이 이르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건이 이르는 훈련, 경건이 이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내 생각,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깨달았죠. 아차, 내가 사울을 봤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엘리압을 봤구나라고 거둬들이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이제 그 아들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이런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